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빛의 서밋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권세를 정말 우리가 사용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그 어두운 현장 가운데 똑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서 정말 그 빛을 비추어서 정말 말 아래가 아니고 등경 위에서 사는 정말 우리 서밋, 창대 서밋, 빛의 서밋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한번 마킹했을 텐데요.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였으면 여러분 그 마킹에서 빨리 찾았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신분이 있으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제 그 가까운 거리 운전하다 보면 안전벨트를 그냥 안 하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지나가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딱 반대편에 경찰차가 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안전벨트 합니다. 왜? 그분들의 권세거든요. 그분들은 만약 내가 안전벨트 안 맨 거 보고 잠깐 세워서 저 벨트 안 매셨죠? 그러면은 좀 땀 질질 나거든요. 근데 우리 김종영 씨가 저한테 여보 당신 안전벨트 안 했지? 그러면은 괜찮아 이러거든요. 왜? 김종영 집사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경찰이 나한테 안전벨트 안 하셨죠? 그러면은 땀이 뻘뻘 난단 말이에요. 그게요? 이러면서 왜?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경찰의 신분을 따르는 권세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 권세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현되는 것은 언제인가? 한번 우리가 이번 통에 같이 말씀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자, 다윗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참 불리하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2025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최근에 여러분 그 미스라엘에서 만든 무기 중에 다윗의 돌팔매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그거 이름이 그 영어로 이제 데이빗 슬링 이래가지고 한국말로 바꾸면 다윗의 돌팔매. 그러니까 미사일 이름이 다윗의 돌팔매야.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 미사일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직도 이제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왕이 되었죠? 자, 먼저 첫 번째 그 과정 있죠. 자, 아까 우리 봤듯이 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제 기름을 부고 나니까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거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언되었냐? 자, 유다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유다 집안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을 세워서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어디에서? 유다를 통해서 세우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 이전에도.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왕의 신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시작이요. 그 응답의 시작이요. 사무엘에 딱 기름 부었다는 사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 17세 우리나라 나라였지만 18세 됐겠죠. 자, 만 17세에 그때 이제 골리앗을 꺾습니다. 자, 골리앗을 꺾고 나서 이제 영웅이 되었죠. 만 17세 영웅이 되어가지고
이때 이제 왕의 딸, 즉 공주하고 결혼해요. 공주하고 결혼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장군이 되어요. 장군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낙하산이잖아, 솔직히. 물론 골리앗을 꺾은 사람들, 골리앗 꺾은 이 청년이니까 사람들이 막 우아했겠지만 또 막상 군대를 지휘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 UFC 챔피언을 보고 우아하겠지만 UFC 챔피언이 군대 장군이 되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 입장에서, 일반 백성 입장에서 17살에 골리앗을 꺾은 영웅이야. 근데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애들 전부 다 물리쳐줘.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의 팬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이게 저기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를 외쳐요. 그러니까 사울은 1000명의 적을 무찔렀는데 다윗은 10,000명의 적을 무찔른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궁궐에서 가만 있다가 야, 쟤네 지금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질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질투를 하다가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질투를 하다가 어떤 짓을 하냐, 이제 다윗에게 누명을 씌워요. 어떤 누명을 씌우냐? 대역죄인이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윗이, 아니 나라의 영웅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장군에서 갑자기 대역죄인도 도망되는 거. 이거 많이 봤죠, 어디 이야기에서. 자, 사실 이런 이야기의 시작이 사실 또 성경에서 나와요. 또 성경에서 이렇게 또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무려 뭐 한 1년 도망 다녔냐? 아니요. 한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이때 진짜 비참한 순간 있었어요. 비참한 순간. 어떤 순간 비참했냐? 다윗이 블레셋에 무찔러서 영웅 됐잖아.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야. 블레셋으로 가서 저기 저 좀 받아주실래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이 우리한테 왔네? 그러니까 야, 진짜 얘 나락 갔구나. 얘 진짜 나락 갔네. 이제 끝났네. 이러고 이제 받아줬는데, 근데 이제 블레셋의 몇몇 장군들이 야야, 저 다윗이 누구냐? 우리가 쳐들어갈 때마다 무찔렀던 애 아니냐? 제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을 때 죽여야 후환이 없다. 지금 죽이자라고 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알았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요, 갑자기 머리 헝클고 침 질질 다니면서 삐치하면서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냅둬도 되겠다 해가지고 살아나요. 겨우. 얼마나 비참해.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고 그랬단 말이지. 자,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어느 정도로 믿었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그것도 2번이나. 아니 그냥 죽일 수 있어. 사울 왕이 그냥 자기 앞으로 왔어. 그냥 다윗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심지어 자기 앞에 잤네. 그 다윗이 숨은지도 모르고 잤네. 그럼 다윗은 나와서 그냥 푹 하면 끝나는 일이야. 근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안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도망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몰려요. 세력이 생겨요. 다윗의 세력이 생겨요. 왜 그러냐? 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울 왕도 점점 더 미쳐가는 거야. 10년 동안 안 잡히니까 점점 더 불안하고 미쳐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 사울 왕이 점점 미쳐가니까 그 미쳐가는 사울 왕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나라 큰일 나겠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한테 와요. 그 사람들이 다윗한테 와서 저기 장군님께서
나라를 좀 구해달라 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세력이 어느 정도 생기냐? 한 나라를 그냥 자기가 세워도 될 만큼 세력이 생겨요. 한 나라를 세워도 될 만큼. 자, 그리고 사울 왕이 드디어 전쟁에서 죽어요. 전쟁에 죽고 나서 이제 7년을 또 기다려요. 왜 7년을 기다렸냐? 이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사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 왕을 해서 왕이 된 거야. 왕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어요.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유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머지 이스라엘 땅으로 해서 잠깐 분열돼 있는데 7년 동안 사실은 다윗은 전쟁할 수 있었거든요. 전쟁 일으키면 됐거든요. 왜 바울 쪽이 다윗 쪽이 더 셌어. 더 세니까 그냥 전쟁 딱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해요. 기다려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울 왕의 아들은 알아서 또 자기네들끼리 내분 일어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아들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 와가지고 다윗 찾아와서 다윗 왕한테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해가지고 드디어 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자, 근데 왕이 되었는데 다른 왕들이 하지 않는 걸 해요. 다른 왕들이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않는 걸 해요. 뭘 하냐? 자, 다른 왕들은 내가 왕이야. 내가 이렇게 왕자를 차지했어. 자, 나의 업적들, 내가 누구를 물리쳤어. 이러는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이 궁궐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천막 안에서 바람 맞으며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모시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 여기에 자기의 평생 갖다 바쳤어요. 평생 일에 갖다 바쳐. 근데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너한테는 짓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됐어 포기. 그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제 아들이 지을 수 있게 제가 준비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또 완전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또 그거 보고 기쁘게 여기셔서 축복 엄청 하세요. 자, 그리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의 왕 중에 왕이 있다.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가 왕인데. 그런데요, 신기하죠? 자, 어떤 왕들은 자기 왕권을 강하게 세워서 다른 놈들이 못 가부르게 만드는데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다 깔끔히 정리하고요. 영토를 확장시켜서 이 지역에 패권 국가가 돼요. 패권이 무슨 말이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센 나라라는 얘기야. 얘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는 거야. 그 패권 국가가 돼요. 이집트도 함부로 못 보는 패권 국가가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쟁을 이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던 분쟁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 첫 번째, 자, 세상은 여러분 잘 몰라요. 세상은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세상은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세상은 잘 몰라. 이게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성공해야 돼. 서울대 가야 돼. 뭐 연세대 고려대 가야 돼. 어디 대기업 취직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예요. 어떤 영적 권세를 말합니까? 자, 먼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여러분들 좀만 마음 먹으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가면 우리 여기 친구들은 막내야. 중학교 1학년이야. 막내야. 여러분들 밑에 아무도 없어. 다 위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보다도 더 위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왜? 교장 선생님이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전교 1등이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들보다 성적은 떨어질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서밋에 있는 거예요. 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예수님께서 자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망과 죽음의 권세. 이거를 이기셨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지계라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붙잡을 때, 진짜 이걸 여러분들 것을 만들 때, 그때 여러분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모든 답이 있거든. 여기에 전교 1등이 시달리는 그 문제의 답이 있거든.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겪는 문제, 시달리는 문제의 답이 여기 안에 있거든. 그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 삼중을 딱 내 것을 만들면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썸이 되잖아요. 특히 렘넌트 때 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기능 있죠. 여러분들의 기능이 이제 또 서밋으로 가요. 기능이 또 서밋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그러냐?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뭐가 함께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왕의 의자. 그 보좌의 능력. 자,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거기가 뭐가 돼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팔매를 한 거예요. 그냥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팔매질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니까 이 기능 가지고 뭐예요? 그 돌팔매질,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뭐예요? 나라를 살리죠.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또 전도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덜덜덜 떼고 있다가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딱 넘어뜨린 거. 오, 하나님. 또 이제는 블레셋이 선교해버린 거야. 블레셋이 야,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꺾어 저 애가? 야, 진짜 쟤는 하나님이 지키셨나 보다. 하나님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나 보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해먹었어.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면 여러분들 것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되냐?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영적 서밋에서. 영적 서밋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뭐 별거 없는데 그거 가지고 한다니까. 생각해보고만. 자, 세 번째. 자, 이제는 우리가 이 현장의 문화, 현장의 문화를 여러분들 바꿀 만큼 응답이 생겨요. 이걸 바꿀 만큼 응답이 와요. 바꾸는 응답. 여러분 지금 현장은 흑암 문화가 아무래도 다 장악하고 있죠. 제가 봤어요. 그 K-pop 디모넌터스 봤어요. 재밌더만. 엄청 재밌게 만들었더만. 노래도 나도 모르게 그 보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그 골든 그 노래 계속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우리 저기 학원의 애들은 전부 다 그 소다팝 다 흥얼거리고 있고 정말 재밌더만. 근데 재밌게 봤는데 한 가지를 봤어요. 뭘 봤냐? 아, 저렇게 사단이 아주 멋있고 재밌게 흑암 문화를 탁 남기는구나. 왜? 사실 여러분 제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딱 보면서 저게 이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아이들이 뭐냐? 결국은 무당인 거거든. 무속인인 거거든. 무속인이라는 그런 무당이라는 그런 존재를 그렇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멋있게 쫙 표현하는 거죠. 보면서 진짜 굉장히 아마 근데 여러분 저는 근데 뭐 그 제작자나 그 감독이나 그 사람들이 막 일부러 생각하지는 않아. 왜? 일부러 그러진 못해요. 다 뭐냐?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야.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자, 사무엘을 말씀을 회복시켰잖아요. 사무엘 말씀을 회복시켰는데 다윗은 완전히 뭘 회복시켰냐? 다윗은 완전 찬양 문화를 회복시켰어요. 찬양 문화 회복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회복됐냐? 여러분, 이 무당의 노래는 귀신을 불러요. 오히려 귀신을 불러요. 근데 다윗의 찬양은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딱 성령 충만을 찬양하니까 그 악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울왕이 계속 찾았어요.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렸거든. 그래서 다윗이 와서 하프를 드링 눈자면 악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자기 옆에 두고 자기 머리 앞을 자기 딱 이 환청 들릴 때마다 다윗한테 찬양 좀 해주라. 다윗 찬양하면은 환청이 안 들리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럼 고민해봐야지. 아니 이런 권세가 있다는데 나는 내 삶은 전혀 이런 권세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로 중요한 고민이라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해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다고 하는데 나는 힘이 없지? 진짜로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서밋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뭐가 되냐?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이 진짜 서밋은 전도의 방식이 달라요. 전도의 방식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서밋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전도지 들고 나가야 돼. 나가서 물티슈 같이 주면서 예수님이세요, 교회 나오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밋이 아니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서밋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그럴 필요 없어. 뭐 하면 돼요?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첫 번째, 수용하면 돼요. 자, 수용한다는 건 내가 받아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수용한다는 거는 호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호구가 되지 말아요.
혹시 나 호구 있어요 여기서? 나 조금 약간 친구들한테 끌려다닌다. 호구 있어요? 호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호구만큼 진짜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호구가 되면요 진짜 다 털린다 진짜. 나중에 진짜 잘못하면 빚보증 서줬다가 난리 나요. 절대 호구 되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끌려다닐 필요 없어. 자, 근데 호구가 되는 그 수용, 호구가 되지 않은 그 수용이 뭐냐?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제가 왜 저러는지. 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되니까, 자, 이해가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막 여러분 그거요 있어요. 여러분 눈치와 센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눈치와 센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눈치 있다 없다, 센스 있다 없다 그러잖아. 눈치와 센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눈치는 내가 주체가 아니야. 내가 자꾸 제 기분을 살피고 쟤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게 눈치야. 즉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불쌍해지는 거야. 센스는 뭔지 아니까 그러면 센스는 딱 내가 상황을 주도하는 거야. 지금 필요한 게 뭐지? 딱 보고 딱 미리 갖다 놓는 거야. 다른 사람 와서 누가 갖다 놨어? 와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그게 센스예요. 눈치는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센스는 내가 주도하는 거야. 여러분 눈치 보고 살지 말고요. 제가 솔직히 딱 가슴에 찔리는 사람 자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센스 있게 여러분들 주도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도움을 준단 말이야. 그 다윗도 봐요. 다윗도 자 이렇게 사울왕에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면서 저 사울 진짜 죽으려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이때 사울왕 오히려 불쌍해했어. 불쌍해하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진짜 죽잖아요. 죽으니까 진짜로 슬퍼했어요. 진짜로 슬퍼했어. 슬퍼해가지고 노래까지 지었어. 너무 슬퍼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가사를 지어서 사람들이 부르겠어. 사울왕의 슬픔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수용을 하면 뭘 합니까?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초월을 하는 거야. 초월을 하는 거야. 자, 초월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다윗이 사울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뭐 했냐? 초월을 했어요. 넘어섰어요. 자, 넘어서니까 더 이상 사울왕이 거슬리거나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거슬려요? 어떤 말이 거슬려요? 그거 뭐냐? 초월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김정 집사를 초월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면 나한테 그 문제가 되더라고. 초월이 안 되니까. 초월이 되면 문제가 초월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나한테 말만 하면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김정일 씨가 틀린 말은 안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틀린 말 때문에 사람이 싸우진 않아. 맞는 말을 싸우는 거야.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초월되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거예요. 아예 어떻게 초월할 수 있냐? 이걸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초월 못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울왕하고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거야. 사울왕은 다윗이 초월해. 다윗 저게 내 왕위를 노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초월해버려서 죽일 수 있음에도 안 죽여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러고. 전쟁 일으켜서 그냥 왕을 찾아오면 되는데 괜히 전쟁하면 사람들은 하지마. 그냥 가만 냅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또 그러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그럼 여러분들 수용하고 초월했으면 이제 그 다음 뭐냐?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잖아요. 이게 서밋의 전도야. 자, 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 우리 일타 강사 선생님들은 일타 강사가 됐습니까? 홍보했어요? 근데 홍보 안 해요. 그분들 홍보 안 해요. 제 강의 들으러 오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일타강 근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요. 왜? 그 사람한테 답이 있거든. 저 사람한테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저 사람의 강의 들으면 수능 1등급 맞아서 서울대 갈 수 있는 문 열릴 수 있는 답이 있거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야. 제가 지금 일하는 학원이요. 저희 학원이요. 홍보를 안 해요. 유튜브는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아무 홍보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 인천에서 제일 큰 학원이에요. 사람들 계속 찾아와. 왜 그럴까? 답이 있으니까. 아, 저 학원에 가면 애들이 확실히 성적이 올라. 확실히 뭔가 성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것도 부모들이 또 서로 우리는 홍보 안 하는데 부모들이 서로 막 어떤 부모님 막 근데 우리 애가 어떤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그대로인데 어떡하지? 옆에 그거 저기 형 가봐. 거기 나도 우리 애가 거기 보냈더니 3등급인데 1등급 됐어. 그러니까, 오 그래요? 오는 거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답이 있으면 그렇다니까. 자, 봐봐요. 다윗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딱 수청당하니까 나 조용히 있어야지 이랬단 말이야. 괜히 한마디 했다가 왕 눈 밖에 나가지고 같이 죽으면 안 돼. 있다가 했는데 점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점점 문제 생기거든요. 문제 생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가잖아. 다윗을 어느 정도 찾아가냐? 한 나라를 세울 만큼 찾아가잖아. 하도 많이 찾아가서. 자, 서밋 전도는 뭐냐? 서밋 전도는 뭐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서밋 전도. 찾아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영적인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영향력 이걸 갖추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이게 서밋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영향력.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 돈 문제 가지고 찾아오진 않을 거야. 성적 문제 가지고 찾아오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 와가지고 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러면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영향이 있으면. 자, 세 번째. 자,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서밋으로 오는 사람은 딱 서밋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서밋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즉,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선교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갈 때마다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좋든 싫든. 자, 그럼 선교사로 나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첫 번째, 자, 스펙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들고 나가야 돼요. 스펙이 먼저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성령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성령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스펙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안 본 사람의 스펙 쌓으면 엉뚱한 길로 가서 엉뚱하게 성공해서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망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준비하신 길을 발견하고 세상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하찮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라를 살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왕이 된다고? 야, 내가 왕이 될 건데
지금 양을 보고 있는 게 말이 돼? 씨, 막 이러고 내가 왕이 될 건데 돌팔매질이 있다? 에이씨, 이렇게 생각했다 쳐봅시다. 내가 왕이 될 건데 지금 이런 돌이나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 외교를 공부하겠어. 대학을 가야겠어. 군사 전략을 배워야겠어. 검수를 배워야겠어. 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한테 발렸겠죠. 그랬겠죠. 다윗이 만약 내가 이제 왕이니까 스펙을 쌓아야지 이랬으면 다윗은 골리앗한테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성령께서 준비하신 기름을 받잖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 날에도 양을 치러 갔어요. 돌팔매질을 연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단 말이에요. 야, 니들 형들 지금 전쟁터가 있으니까 이 떡하고 치즈를 좀 가져다 주고 와라. 형들 좀 이렇게 좀 먹으면서 힘내라고 좀 전해줘라. 갈 때 다윗이 만약에 아버지, 참, 아버지, 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랬다고 쳐봐. 나 기름 부음 받았잖아. 진짜 아버지 눈치 좀 챙기세요. 이랬다가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은 간 그때 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장수는 누구냐?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펙 중요해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럼 다윗은 왕으로 어떻게 준비됐냐? 뭐 최고 준비를 했죠. 왕의 사위가 됐잖아. 왕의 사위가 됐잖아.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교육들을 그때 받기 시작한. 그때 하면 돼. 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왜? 열심과 노력이 왜 필요하냐? 안 그러면 뒤처지거든. 자, 이거 필요는 한데, 근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자, 뭘 먼저 해야 되냐? 이것보다 먼저 할 것, 더 먼저 할 것이 뭐냐? 자, 더 먼저 할 것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이거 오늘 성경학교 한다고 뭐 나름 뭐 했어요. 나름 했는데 좀 부족해요. 부족해도 괜찮아. 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학교 좋았다, 여론서는 좋았다 이러면 전 실패한 거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했는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에 하나 남는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자, 성령께 준비하신 길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가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때부터 성공 안 하고 싶어서 성공해요. 출세 안 하고 싶어서 출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자, 성공, 출세 중요해요. 성공, 출세 중요한데, 자,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뒤에 것이 있으니까. 자, 뭐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뭐냐? 진짜 나 이후에 남은 제자. 내가 그 현장을 나왔는데 그 현장에 나를 이어서 복음 운동할 제자. 이거 보고 뭐라 하냐? 이거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를 남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내 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끝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돼지요. 그러면. 근데 내가 나를 통해 무언가 남았다. 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그 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돼가지고 다 살아났다. 그게 진짜 응답이고 성공이지.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돼지가 돼서 죽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이걸 한 거, 이걸 어떻게 보자냐? 아까 얘기했잖아. 진짜 성전지으로 노력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이때 다윗에게 준비한 이 성전을 나중에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과 재앙이 막히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나중에 심지어 몇백 년이 지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국가가 엄청나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아수라는 나라한테 아시리아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야,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내 종 다윗을 기억함으로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너희를 살리겠다. 이래요. 다윗은 몇백 년 전에 죽었는데 다윗은 몇백 년 후에 후대들을 살리는 열매를 남기고 한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뭘 도전하냐? 조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니까 또 습관을 조금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서밋 습관.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알려주는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하게 되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담기는 것을 도전해 보세요. 자, 서밋의 습관. 자,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라는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참고할 만한 책이거든요. 그 책이 워낙 유명해서 이제 그 10대 버전이었어. 성공하는 10대에 7가지 습관 해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버전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그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책에서 한번 따왔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보니까 그 책에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성공하는 사람, 자, 먼저 주도적이 되어라. 즉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먼저 즉 눈치 보고 다니지 말고 센스 있게 먼저 해라라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냐? 단순히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끌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끌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서밋 타임. 아까 얘기했죠? 이건 또 얘기했죠? 딱 이 시간을 가지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아까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빗대어 보는 거야. 그 시간. 자, 두 번째 책엔 뭐라고 하냐면, 자,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목표를 먼저 가지고 행동해라. 자, 근데 우리는요 단순히 목표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목표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자, 목표 이후의 것은 뭐냐? 뭐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일, 여러분들을 위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봤을 때 나는 큰일할 사람이 아닌데 난 대충 살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습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습관. 이거를 기르세요. 단순히 그냥 목표적인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 책의 세 번째. 자, 뭐라 하냐? 자,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가 세 번째 습관이에요. 자, 우리는 단순히 중요한 것, 자,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뭐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왜? 우린 육신 있는 인간이에요. 육신 있는 인간인데 난 육신적인 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죽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인 중요한과 영적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것에.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어려워. 왜? 얘 눈에 보이거든. 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쪽을 본단 말이야. 눈에 보이니,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면 육신적인 것도 따라옵니다. 자, 네 번째 습관이 윈윈해라. 윈윈해라. 자, 즉 서로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라. 우린 좀 달라요. 우리는 뭐냐? 우린 이미 원. 자, 윈의 과거형이죠. 원 했어요. 우리는 이미 원.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남이 윈하게 해줘도 돼요. 윈하게 해줘도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겼거든.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겼거든. 그럼 남이 좀 윈하게 해줘도 돼.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야, 내가 그래 우쭈쭈 해주는 거야. 왜? 우리는 양보하니까. 왜 양보해요? 내가 더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더 확실한 게 있으니까. 자, 다섯 번째 보니까, 자,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라는 게 습관. 이게 이제 그 책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 습관이에요. 즉, 나도 이해를 못한 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죽이는 일 아니라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평소에 되게 훌륭한 전도자인데 되게 말씀 잘 듣고 그러시는 분인데, 예배 잘 듣고 정말 항상 그러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좀 보면서 참 왜 저럴까 이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자, 여섯 번째. 거의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시너지 효과를 내라. 시너지가 뭐냐면요, 서로 협력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이와 같이 뭘 했더니 각자 따로따로 할 때보다 같이 하니까 더 큰 일이 난다. 그게 시너지요. 자,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라가 습관인데, 저럼 우리는 그냥 시너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시너지는 뭐예요? 가장 좋은 시너지는, 내가 사람과 시너지랑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시너지는 나의 기능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말씀의 흐름과 그 흐름과 맞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시대를 바꾸는 시너지가 납니다. 시대를 바꾸는 시너지가. 또 얘기합니다.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를 만나고 말씀과 흐름이 딱 만나니까 나라를 살린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이죠. 자, 마지막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니까 끊임없이 쇄신해라. 즉, 나를 계속 개발시켜라. 나를 계속 발전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근데 이 글을 보면, 이 책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쇄신하라의 핵심이 뭐냐면, 즉 여유를 가지라. 여유를 가지라. 자, 여유 정말 중요해요. 어떤 여유? 여러분, 여유를 습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급하면요, 성격 급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잘 될 일도 실패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안 될 일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여유를 찾냐? 그냥 매일 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뭘 하냐? 묵상은 뭐 하냐? 자,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굉장한 여유가 여기서 발견돼요. 그리고 치유도 되고요. 힘도 생겨요. 그리고 내가 불안해하던 것들 있잖아요. 약간 불안한 거 다 답이 돼요. 여기서 이때. 저도 약간 막 가끔 되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약간 저도 이렇게 좀 불안증이 막 올 때가 있어. 막 이게 좀 맞는 건가 이러면서 또 막 갑자기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그러면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했어요. 그럼 일단 잊으니까. 그 영화 보거나 게임을 잊고 하하 재밌다고 딱 돌아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걔는 그대로 있거든. 근데 이때 영화 보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 말씀 펴놓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지금 제 삶은 이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맞춰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저를 빛의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밖에 못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까지 묵상했더니 답이 나요. 진짜로 신기하게. 근데 그 답이 나의 모든 불안을 싹 없애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현장 가서 다시 맞닥뜨리잖아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는 안 보여요. 오히려 딱딱딱 해결책이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 못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요. 오히려. 그게 힘이에요. 자, 길었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서밋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서밋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